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거룩한 변모,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보게 될 모습이죠. 그리고 또 천국에서 보게 될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복음이 전해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부활한 다음에 보여주면 더 깜짝 놀랄 텐데. 왜 보여줬을까요? 1번,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2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힘들겠지만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역시 똑똑해요. 그래요. 제자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이 원래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영광스러운 변모를 하십니다. 저도 유학 떠나는 날 전날이죠. 어머니가 갑자기 막 상다리 부러지게 밥을 차려놓고 그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뭘 또 이렇게 밥을 이빠이 차리셨대요. 그러면서 먹었죠. 근데 그 모습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마음속에 계속 남죠. 그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누구 멀리 떠나거나 그럴 때 내가 사랑과 애정을 이렇게 다 보여주죠. 왜 그러느냐? 그 모습이 그 사람 안에 간직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모습을 간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유다인 전통에 의하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과 예언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오늘 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죄송해요. 오늘 이상하네요. 제 머리가.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날 일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루카복음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름 속에서 제자들이 성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난 뒤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예언서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는 것을 루카복음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갑자기 하는 말입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선생님께 드리겠다.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느냐.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이 무슨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는 몰랐다고 루카복음서는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우리들의 숨은 생각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안주하고 싶어 하는 마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힘들면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들도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멈추고 싶은 유혹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굳이 왜 내가 판공성사를 봐야 하고, 굳이 내가 왜 이 우울한 사순시기를 보내야 되고, 굳이 왜 내가 회개해야 하고, 그러면서 멈추고 그냥 좋은 것만 붙잡고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근데 거기에는 하느님의 구원이 있지가 않습니다. 루카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루카복음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이 독서 말씀도 좀 한번 볼까요? 바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지 그 다음 구절에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예요?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도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건강, 부귀, 영화, 그냥 행복,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그냥 좋은 것들, 현세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의 끝은 뭐라고 바오로가 얘기합니까? 그들의 끝은 다 같이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들의 끝은 이거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나 봐요. 그들의 끝을 하면 그들의 끝은 해야죠.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 세상 것만 원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천상 생명, 영원한 생명은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멸망이죠.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우리들의 희망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멈추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조금만 어려울 것 같으면,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변화도 없고 바뀌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산 위에서 초막 쳐놓고선 주님 못 가게 붙잡고 그냥 거기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이 없습니다. 구름 속에서 성부 하느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면서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길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구원이 있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실제로 요구하고 있죠. 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찌르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당신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가게 해주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느님께서는 사순시기 두 번째 주를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회복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 멈춰버린 신앙생활, 내가 정해놓은 것 외에는 절대로 거기서 변화도 발전도 없는 신앙생활, 수십 번 본당 신부가 바뀌어도 나의 신앙생활은 전혀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 그냥 마치 그냥 돌덩이가 그냥 눌러 있어 갖고 발로 이렇게 차도 그냥 내 발만 아픈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 걸어나가는 신앙인,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니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희망을 하늘에 두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인, 사순 제2주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일독서 말씀도 보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5장 이 말씀을 하느님께서 하실 때까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땅도 안 주셨고,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손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너의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죠. 바오로 사도는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100살 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모태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오로가 얘기해 주죠. 희망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희망을 갖고 있었다. 어떤 희망이요?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현실적으로 내 몸이 100살이나 넘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오로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안주하는 신앙생활,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 거기에는 하느님 구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매우 희박해요. 우리의 희망이 하느님 나라를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막 움직이고 변화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돈 준다고 할 때. 돈 준다고 할 때 바뀌어요, 사람은. 그죠? 네. 그 막 화만 내는 사람이, 화내는 사람 웃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돈 줄 때. 돈 주면은 그렇게 자상하고 온화하고 상냥해지죠? 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모든 희망이 돈에 달려 있으니까. 그거 얻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누가 나한테 10만 원을 줄 때 막 웃음이 나고 내 성격이 온화해지고 기뻐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될 때 우리들의 얼굴과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얼굴이 확 이렇게 온화해지고, 지금 얼굴이 다 그냥 여러분들 무진장 온화하네요. 네, 설레이고 기뻐지고 막 이래야죠. 네, 내 희망이 하늘에 있다면.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 베드로처럼 초막 쳐놓고 꿈쩍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갑시다. 바오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 반드시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살아온 그 삶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를 가장 빛나게 해줄 겁니다. 희망이 없어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루하루 협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인, 그리고 결국엔 우리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하느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움직이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복음 말씀 읽어보고 내가 그 복음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